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유혹의 경고, 유혹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저희가 살펴보죠. 지혜가 부족하여서 유혹에 쉽게 넘어간 젊은이의 이 짧은 일화의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를 7절에서는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이 간교한 여인이라는 이 뜻은 마음이 숨겨진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를 마음을 숨긴 여자가 와서 유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밤늦게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밤에 나와서 젊은이를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악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여자를 보니까 기생의 옷을 입었다고 하죠. 화려한 옷을 입고서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떠든다. 그러니까 몹시 떠들썩하게 격동시키며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숙함이나 경건함과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이제 소란스럽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 여자다. 그리고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죠. 정숙한 여인과 달리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고집과 생각만을 주장하는 여자라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서 가정을 이루며 살지 않는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원래는 가정이 있죠. 그런데 밖으로 나돌며 음행에만 몰두하는 이 음녀의 방종한 생활 자체를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가 어디서 활동하는가? 그러니까 활동 장소가 어디인가라고 봤더니 12절에 특정 장소가 없습니다. 뭐 거리나 사거리나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면 이 여자가 그곳에서 나타나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때가 나오는데요. 어떤 때라고 이제 시간이 나오잖아요. 12절에. 그러니까 불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행인들을 유혹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때 음녀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이 여자가 시간을 맞춰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이 음녀가 이 여인이 젊은이를 어떻게 유혹하는지가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3절을 보시죠. 13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이제 목표물을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바짝 달라붙어서 몸을 밀착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정을 이 젊은이에게 전달해서 이 상대방의 정욕에 불을 지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에게 다가갔다, 이제 입맞춤했다라는 것은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면서 이제 욕정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 여인은 뻔뻔하죠. 부끄러워하거나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드러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그 양심까지 마비가 되어서 죽은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행동한 여인이 이제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제는 어떨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면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목한 인간 관계를 위한 제사이기도 하죠. 이거는 이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도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게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사람과도 정리가 됐고 하나님과도 이제 깨끗한 정리가 되었다. 이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는 중에 있다라고 이 젊은이에게 얘기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것을 내가 오늘 다 갚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한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뭘로 통해서요? 화목제, 그러니까 거룩한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사악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종교적 행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젊은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왔다. 이 화목 제물의 분깃을 함께 나눌 자를 찾으러 나왔다. 근데 그게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남은 이 제물은 이웃과 나눠 먹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너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라는 이 너라는 단어를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청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찾고 있었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내 운명이야. 너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꼭 만나야 됐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여인이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제 노골적으로 청년에게 얘기하죠. 자신의 침실의 화려함을 말함으로써 이 육체적 쾌락에 대한 정욕을 이제 불태웁니다. 그 침실을 내가 너를 위하여 꾸민 침실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화려해.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곳에 이미 이 생각과 마음이 홀딱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미 생각으로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17절에는 그의 코에 향기까지 불어넣어 줍니다. 이 3가지 나오는 이 향료는 3가지 향료는 다 이 말초신경,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아주 값비싼 향료들입니다. 이 말에 완전히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것이죠. 젊은이가. 그러면서 이 여인은 청년에게 너는 나랑 꼭 같이 가야 돼. 나랑 그 침실에 꼭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우리 내일 아침까지 이 쾌락을 즐기자. 육체적 쾌락을 즐기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보시면 아침까지 즐기자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쾌락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쐐기를 받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이 집을 떠나 멀리 가서 이 남편이 이제 오지 않을 거니까 너 나랑 같이 가자. 청년을 안심시키죠. 그러면서 이 남편의 집을 이제 멀리 여행을 가는데 돈도 두둑히 들고 갔고 이제 보름이 되어서야 남편이 오니까 너는 이제 그때까지 나랑 쾌락을 즐기자라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녀를 유혹합니다. 자, 이제 아까 저희가 보았던 이 14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음녀가 어리석은 젊은이를 향하여 갖가지 표현으로 이제 꾸며서 부정한 쾌락을 즐기자고 유혹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자인 솔로몬이 평가하는 내용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고운 말로 유혹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빼앗고 현혹시킬 만큼 논리적으로 말이 능수능란하게 이 청년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끄러운 말로 재촉하고 이 청년들을 강요한다. 그런 여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깬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젊은이가 어떻게 되나요? 22절에 보시면 곧 따라갔다고 합니다. 바로 따라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따라갔다.
어떻게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자신의 의지는 없고 이제 완전히 없고 죄의 쇠사슬에 목이 매여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하다가 이제는 죄의 완전한 노예가 되어서 소처럼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른 채 자신의 운명을 그 음녀에게 맡긴 채 결국 도살장, 즉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끌려갔다라고 22절에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제 생명의 파멸과 더불어서 인간의 파탄을, 인간의 그 죽음을 함축하는 표현입니다. 이 뚫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갈갈이 찢다, 잘게 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멸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서 처참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새가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자신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청년은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교훈하죠.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교훈에 주의해라.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너는 마음으로 내 말을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는 다른 길로 빠지지 마라. 옆길로 새지 말아라. 똑바로 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전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전인격이 옆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의 유혹에 빠져 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손해와 상해가 많은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재물, 명예, 건강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이 상하고 잃어버렸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뿐 아니라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완전한 파멸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음녀의 유혹에, 아주 그 창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을 받지도 않죠. 대놓고 길거리에서 저희들을 유혹하지 않죠. 자, 이것은 이제 음행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음녀가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냐면 세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돈, 명예 혹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음녀는 세상을 말하죠. 그렇죠? 바벨론을 음녀라고 계시록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요즘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돈입니다. 돈. 부동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이 부동산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놓고 있습니다. 미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니면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 여인을 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부동산으로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것을, 그 우상을 넣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딱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차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영혼의 죄의 쾌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혹을 따르는 것은 소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러 사형장을 찾으러 가는 것과 같으며 새가 알아서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 돌아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완전한 파멸로 가기 전에
결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유혹에 지배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불붙은 산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되죠. 아무리 가벼운 유혹이라도 하찮고 가볍게 여기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견고한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가락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그래서 똑바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옆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욕망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욕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유혹이 주는 경고, 그 끝이 어떠한지를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